할렐루야. 예, 아우 찬양 들으니까 뭔가 제가 막 새롭게 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야, 이 찬송도 참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 대단해요. 예, 음이라는 게 매주 새로운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도 축복합니다. 예, 어제 우리 재직 세미나 떡국 먹었습니다. 나이 1살 먹었는데요. 어제 수고하신 우리 친교팀 감사드리고, 어제 재직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다 가면 새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그룹의 힘과 소그룹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군중에서 제자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군중은 자신의 이득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또 이득을 쫓아서 예수님을 떠날 확률이 높고요.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중에서 제자로 변화될 때 우리가 군중에서 제자로 오는 게 조금 이제 약간의 훈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들어오고 나면 뭐든지 처음에는 힘든데 안으로 쑥 들어오고 나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참된 보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배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중에서 제자로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도 대그룹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아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군중사역, 대중사역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대그룹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향해서도 많은 사역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군중사역, 대중사역, 대그룹 사역과 소그룹, 제자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있고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오늘 보니까 영어로도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하는데 역동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실현하고 실천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원형이 중요하잖아요. 오리지널, 처음에 어땠나,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원래의 형태, 원래 갖추어야 될 걸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처음에 걸 모르고 자꾸 변형되다 보니까 처음에 어땠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계 리포메이션이라는 게 원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원래로 돌아가 보면 원래 형태가 이랬구나, 중요한 게 이런 거였구나, 중요한 본질은 붙들고 나머지는 현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우리가 그런 융통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바른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분명히 문화적인 간극도 있고 시간적인 간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본질, 속 내용과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겉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변질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을 어떤 목사님들은 10가지, 10몇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제가 오늘 한 3가지로만 한번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첫 번째 특징은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펠로십이 일어나는 공동체였다는 이야기인데, 이 펠로십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이렇게 잘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적 관계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펠로십이에요. 그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평적인 펠로십, 교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처음부터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서 그 안에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다이나믹, 그런 힘이 풍성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이건 우리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4장까지 이어지는데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각자의 물건을 통용하고 이 성도 간의 굉장히 깊은 교제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집 식구들하고 살기도 만만찮죠? 만만찮아. 저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산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사실 벌거벗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생이 다르다 보니 좋은 것도 있지만 부딪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정도로 수평적인 펠로십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제하는 공동체의 원형적인 모습을 오늘 현대 교회들도 본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러브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변적인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뭘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좀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얼마나 길게 쭉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풀어서 설명이 안 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았어요. 필요에 따라 원하는 사람, 더 없는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죠. 사도행전 4장 저 끝에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성령 받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전부 다 공동체에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이루자라고 이제 세워진 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마르크스 이론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좋은 이론이에요. 마르크스 이론 자체가.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정한 분배라는 것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 공산주의는 다 나누자 그랬더니 공산주의를 처음에 이제 러시아가 제일 먼저 실천을 했는데요. 그 옛날 러시아의 문학가들이 쓴 책들을 보면 이런 그때의 상황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펼쳐져 있어. 도스토예브스키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그 소설들이 다 이제 그런 배경을 이제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글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다 노동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당연하죠. 야, 우리 다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니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의 분배는 폭력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전부 뺏어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공정한 분배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다 배불리 자기 거 다 챙기고 남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은 딱 북한이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심한 곳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뭐 이만큼씩 얼마나 많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토피아가 아니죠. 오히려 그게 지옥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유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공권력을 통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가 사유재산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사랑으로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지상에서의 가장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래도 그걸 좀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제 재직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교회 섬기고 봉사할 때 무슨 뭐 공권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공동체가 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받는 것도 참 감사한데요. 줄 때 기쁨이 더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나눠줘봐서 알 거예요. 그 참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세 번째,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오늘도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는 이야기는 이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내지는 성령행전, 선교행전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원래 초대교회 원형은 선교, 복음의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목장은 목장을 낳아야 되는 거죠. 계속적인 생명의 번식이 일어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그것이 원형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현대교회가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원형적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정말 놀라운 대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제하는 공동체, 두 번째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 세 번째 선교하는 공동체. 요 정도 우리 표제어만 기억해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특징을 더 한다면 대그룹의 힘과 소그룹의 역동성이 조화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소그룹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표적으로 쓰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46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대그룹 그러면 예배 공동체예요. 그런데 성전에 전부 사실 뭐 3천 명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그렇게 모일 데도 없어요. 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 수천 명이 전부 성전에 모여서 일단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전에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소그룹으로 우리로 치면 목장 모임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대그룹이죠. 사실 이 대그룹의 장점, 대그룹의 힘은 뭐예요? 불을 붙이기 쉽다는 거예요. 대그룹이 불을 붙이기가 쉬워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말씀의 불, 이 불 붙이기가 쉬워요. 초대교회는 대그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모든 역사는 모여야 시작이 돼요. 뭔가 모여야 하여튼 뭐가 역사가 시작돼요. 성령께서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 불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것이 대그룹의 힘이에요. 혼자서 기도하는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뭐 깊이 기도 뭐 혹시 금식 기도도 가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좀 초신자들은 이런 대그룹에 와서 기도의 불을 옮겨받는 거죠. 그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저는 이 캠프파이어를 여러분들도 우리 캐나다 살면 늘 가지 않습니까? 저는 캠프파이어 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해요. 캠프파이어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캠프파이어 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예, 불 냄새도 참 좋고. 근데 여러분 불을 붙일 때 처음 생각해봐요. 처음 불 붙일 때 땔감용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큰 나무를 처음부터 붙일 수가 없어요. 작은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게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불이 일단 탁 붙으면 그 다음에 작은 장작들, 가지들을 탁탁탁탁 쌓아두잖아요. 여기 조금 이제 불이 커지면 그 다음도 조금 큰 나무들, 작은 나무들은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무게 있는 큰 나무들을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일단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게 막 큰 불길이 이제 생깁니다. 이제 큰 불길이 생기면 그 근처에만 가도 따뜻해지고 좀 축축해진 나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캠프 하다 보면 그런 조금 축축해진 나무들도 이 큰 불이 있을 때는 올려놓으면 금방 마르면서 그게 다 땔감이 되는 거예요. 이 대그룹이 이게 가진 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캠프 할 때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대그룹은 불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금씩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체험들,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렇게 대그룹이 한꺼번에 쫙 모이면 그런 작은 불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그런 불들이 모여가지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불이 붙어줘야 돼. 그래야지 따뜻해지면서 옆에만 와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배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올 수 있잖아요. 마음이 낙심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각종 상태로 이 예배에 오는데 어떤 상태가 상관이 없어요. 캠프파이어에서 큰 불이 붙으면요 뭐든지 집어 던지면 다 녹아드는 거예요. 뭐든지 큰 불이 일단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종류 뭐든지 던지면 다 거기에 불이 붙고 녹아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대그룹의 힘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 이 불을 일으켜 놓으면 누구든지 그냥 와서 그저 불을 받는 거예요. 그저.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도 참 중요하고 이 본당도 이렇게 있으면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세요. 어쨌든 뭐 교회 교육 시설이 어떻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빈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 뒤에 앉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많이 보이잖아. 빈자리 보일 만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호원집사하고 이 신앙집사님 기도할 게 별로 없네. 이 앞에 이제 이 앞에 앉을 사람들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앞에 보이는 자리는 다 자기 기도의 분량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세게 안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앉아야 된다니까. 저 뒤에 앉는 사람들. 그래서 교육자들이 뒤에 앉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면서 할렐루야.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더라고요. 이 이제 예배의 불이 대그룹을 통해서 막 붙으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으면요, 우리의 이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흔히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병자가 치료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병이 치료되고 이런 게 일단 불이 붙으면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에 불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 이렇게 나면 계획하지 않아도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계획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도 있어야 되지만 계획을 뛰어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계획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계획이 더 좋겠죠. 하나님 계획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안 이루어져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고 다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에 풍성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불이 붙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로 그래서 회심은 이 컨버터 회심은요 다 이 대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면서 이게 대그룹에서 빵빵 치면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엘리야 기도회 할 때 우리 홍 권사님이 그랬나? 이 각 티슈를 다 갖다 놓고 각 티슈를 막 사서 여기 기증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 티슈를 사람들 눈물 닦으라고 각 티슈를 사놨더니 눈물 안 흘리더라고 그때부터. 각 티슈를 사놨. 기도에는 눈물이 나는 곳이에요. 눈물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눈물이 살아나면 참 눈물이라는 게 신기하거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 이 영혼의 눈물 그냥 억울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이 참 안에서 영혼의 눈물은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이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남편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그 눈물이 진짜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의 이 대그룹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회중들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처음 읽었죠. 2장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게 대그룹에서 일어난다니까. 말씀이 팍팍 떨어지면서 막 찔리는 건 누가 찌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찔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찔리고 누가 하여튼 뭐 참 그 목사 되고부터 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목사 되기 전에는 제가 은혜를 못 받는 예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해도 다 마음에 그냥 다 찔리고 감동이 있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도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팍팍.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잘 못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팍팍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그룹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성장과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와서 뭔지는 모르겠어. 뭐가 팍 말씀을 전하는데 막 마음이 막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내가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왜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알겠고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고 이게 뭐지? 이제 거기서 예배가 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퀘스천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대그룹에서 충격과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오늘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집에서 모이잖아요. 소그룹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대그룹을 통해서는 방향이 정해져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공유하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공유를 하는 게, 그게 이 대그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 내지는 은혜들을 나눌 소그룹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전 모임 후에 집에서 모이면서 떡을 떼고,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성찬이나 예찬을 이야기하겠죠. 율법이나 의무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서로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나누고 싶어지는 그럴 때 있죠, 그죠? 내가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이걸 막 나누고 싶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소그룹에서, 여러분 여기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 내려가 계세요 하고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질서라가. 근데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는 소그룹에서 나누는 거죠. 그게 목장이나 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나누고 소그룹을 할 때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적혀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역서를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새 번역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호감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얼굴에 막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그룹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데 전도 일부러 안 해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 안에 막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분, 대그룹과 소그룹, 제가 소그룹 특강도 나중에 할 텐데요. 이 소그룹과 대그룹의 차이는 거리입니다. 거리, 디스턴스, 거리. 대그룹은 이게 20m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뭐 100m에서 보면 뭐 미인이고 1m에서 보면 미인이 아니, 뭐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 대그룹은 적어도 10m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그룹은 1m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이는 게 달라져요. 보이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드러남으로 더 친밀하게 이어지고 성령의 교통함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그룹에서 받은 은혜를 소그룹에서 이제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소그룹의 역동성이, 그런 은혜가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다음 뭐예요? 꿰어야 보배죠. 꿰어야 트레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그룹에서 은혜를 받은 거는 이 좋은 구슬들인데 이게 하나하나 나가 있는 걸 소그룹에서 이걸 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게 부족했던 거죠. 대그룹에서 은혜를 받고 대그룹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를 꿰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꿰면은 이게 보배가 되고 각자 모두 보배를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그룹은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아무래도 좀 포멀한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소그룹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우리가 뭐 목장이든 셀이든 이제 집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에헴 하고, 제가 이렇게 혹시 집에서 제가 양복을 차려입거나 옷을 차려입으면 우리 아이들이 여지없이 물어요. 아빠 오늘 어디 나가? 이 집에서 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있으면 안 돼? 꼭 그렇게 물어요. 집은 어떤 곳이에요? 편하게 있는 곳이, 편하게. 무장을 해제하는 곳이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은 이제 유익이 그런 거잖아요. 일단은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외투도 벗고 자세가 벌써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딱 꼬우면서 벌써 차 한 잔 딱 마시면서 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속 이야기도 하게 되고 이야기가 이제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30분 뭐 이래 가지고는요 공적인 이야기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좀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팍 깊어져요. 그래서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예. 예전에 저도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되고 그분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이제 자기도 이민 목회 뭐 이민 생활 이야기하고 저도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기도까지 가버리네. 나는 바로 오고 자기는 자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막 이 통하면서 그냥 자기 아픔도 나누고 또 뭐 비전도 나누고 뭐 하면서 이 이야기라는 게 재밌을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야기 밤새도록 최근에 하신 분, 야 피곤해 빨리 자. 이야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회복되는 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소그룹에서 이 교제에서 시작되는데 자연스럽게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어제도 우리 재직쌤이라 먹을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간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다 먹더만요. 그래서 이걸 다 먹고 또 밥을 먹는다고? 다 먹더군요. 다 먹어. 주는 대로 먹더군요. 예. 어쨌든 우리 친구팀이 그걸 알고 항상 풍성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뭐 감사하죠. 먹을 게 있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에서만 머물면 썩습니다. 이 교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반드시 또 나중에 부딪혀요. 이게 세속화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과 마음의 교제에서는 영적인 교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래서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네. 말씀 중심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목장 교제하고 나갈 텐데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펠로십을 넘은 단계가 말씀과 양육의 단계예요. 소그룹에서. 근데 요 정도 하려면은 사실 매주 모여야 돼요. 어제도 누가 나누던데 원래 매주 모이는 게 맞죠. 매주 모여야 가르침을 하고 양육하는 정도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전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보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목장 모임을 한 2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교제가 그렇게 나가려고 해요. 그게 한 번은 줌으로 모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어쨌든 가정에서 모이는 게 원칙으로 모이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 우리 드림 카페라도 와서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목장별로 우리가 청소하는데 이것도 사실 소그룹이 원래 양육 다음에 나가는 단계가 봉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장 지기들한테만 시키지 마시고 목장 가족들도 되도록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에는 좀 힘들어도 같이 청소를 하는 게 좋아요. 막 청소를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참 하다 보면 여러분 하다가 자꾸 이제 바쁘니까 여러분 밤에 하고 하니까 바쁘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이걸 하나하나 예수님의 몸을 딱 닦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예. 제가 이제 가끔씩 교회 오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할 때가 있는데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게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청소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런 여유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봉사를 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소그룹의 최종 단계는 재생산입니다. 원래 소그룹의 최종 단계가 재생산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생명의 번식이에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듯이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은 소그룹을 또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자 양육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세 가족 양육 시스템 갖추고 그 다음에 군중을 제자로 만드는 양육 시스템, 제자 양육 시스템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리더십으로 길러내는 리더십 양육 시스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2,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형편없었는데요, 진짜 하나하나 보면 정말 전부 어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하고 전부 다 가룟 유다만 좀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그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또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정말 그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인재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양육을, 제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가 그만하기 때문에 불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소그룹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다 충만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소그룹과 양육 체계를 세우는 해 비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그룹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소그룹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구슬이 꿰어져 보배가 되는 역사를 올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특별히 리더십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장지기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소그룹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서 그 안에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